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나 봐. 형아야. 이리 와. 형아야. 엄마 왔어. 얼른 와봐. 우리 개가 아니야. 우리가 다 우리 말렸어. 됐어. 아, 그렇게 붙이자. 일단 붙여보세요. 됐어. 문 쪽을 보면서 또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고 주인을 기다린 것 같은. 저희 개가 멀리서부터 오토바이 소리 나면은 꼬리를 치고 그럽니다. 친구야. 실 맞아요? 틀림 없어요? 이런 적 없었는데. 이러니 이게 뭐야?
특별히 의미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TV를 통해서. 예.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왜 저렇게 도망갈까? 해치려는 게 아니라 구하려는 건데, 도와주려는 건데, 그러나 개나 고양이는 겁에 실려 있는,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거 합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 경우들을 TV를 통해서 아까처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안타까운 마음, 그게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도 드신 적이 있었죠. 부모로서 저놈이 이 부모의 뜻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고 왜 저렇게 엇나갈까 하면서 안타깝게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시선으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본다면 역시 비슷한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인간이 내 뜻을 저렇게 몰라줄까? 왜 저렇게 내 손길을 피해서 저렇게 도망을 갈까? 나는 그 인간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랑의 손짓을 보내는 건데 왜 인간은 저렇게 내 손길을 피하고 도망가고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렇게 할까? 개나 고양이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안타깝게 우리 인간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너희도 저 개들처럼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오해하느냐? 붙잡아서 뭔가를 해를 주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아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구원의 손길을, 구조의 손길을 피하고 이리저리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빛을 외면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 어둠 안에 머물면 스스로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개나 고양이가 사람의 손길을 피해서, 구조의 손길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요. 그럼 그 자체의 개나 고양이 삶이 스스로 심판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구조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 개나 고양이는 구원을 받을 건데, 구조될 건데, 피해서 도망가면 그 자체로서 개나 고양이는 스스로에게 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심판해서 개나 고양이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둠 안에 머물면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느님의 손길을 떠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심판하셔서 그 사람이 불행하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 구원의 손길을 피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에 기울어져 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높이 달려 있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느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우리의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하지요. 참된 구원에 향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원천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재물에서, 오락에서, 건강에서, 권세에서, 또 우리 인간에게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 오는 행복은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영원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를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느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개나 고양이가 자기를 구원해주는 사람의 그 의도를 알았다면, 아, 이게 나를 구하려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순순히 잡히겠죠. 순순히 그 손길에 내어 맡기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피해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사랑에 내어 맡기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조의 손길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그런 회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